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와 같이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 머리 위에 다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왕성한 전파가 시작이 되었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초대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초대교회의 사역의 원동력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필그림교회가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필그림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필그림에 속하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필그림에 속하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과 비유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이러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술 취하면은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그런데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물어봤어요. 술 취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비틀거립니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막 어떤 분은 막 땅이 막 올라온다고 하고 막 설명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또 말이 많아집니다. 그랬습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어떤 분은 웁니다. 그랬습니다. 술 취하면 웁니다. 또 어떤 분은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우리 선생님은 술 드시고 오시면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돈을 가족들에게 막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술에 깨시면 아침에 내 돈이 어디 갔냐고 다시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다 이렇게 걷어갑니다. 그럽니다. 이게 다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성령 충만은 바로 술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일입니다.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성경에 보면은 찔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제자로 부르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부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예수님의 어떠한 제자의 특별한 그룹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 증거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받은 전도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받은 전도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전도자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자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능력을 소유한 자여야 합니다. 어떠한 능력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이유는 전도의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능력, 이러한 권능이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전도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은 어떠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강건하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권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제자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사역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현장이 바로 어떠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는 현장,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장소는 제자들을 환영하고 제자들의 전하는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는 장소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는 전도의 현장은 바로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가는 복음 전도의 장소가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현장은 바로 비정상적인 장소입니다. 비상식적인 장소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의 현장이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능력, 권능을 미리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매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에 당하기도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잘 준비시킨 그 제자들을 왜 예수님께서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러한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왜 마음과 몸과 영혼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귀신 들리고 병 들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안으로 가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건강하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일은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러한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알고 있었지만 그곳으로 가면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지만 제자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삶의 터전으로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변화될 수 없고 회복될 수도 없고 고침받을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령 충만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에서 고침받고 연약함이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이 시대와 이 상황은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하는 우리의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다스리는 곳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물리치고
연약함을 회복시키는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를 보내시면서 전도의 대상자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를 보내시면서 복음 전도의 대상자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대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가느냐?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자입니다마는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지금 너희들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전도의 대상자를 명확하게 선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태신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신자 전도는 전도 대상자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태신자 전도는 내가 전도할 사람을 내 마음에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가 바로 태신자 전도입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1년에 한 명씩 마음에 태신자를 품고 그분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전도 대상자를 꼭 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은 그 영혼 전도하는 그 사명에 전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 미장동 지역에 세워진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거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 미장동에 세워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태신자를 품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요, 또 안부 전화도 하시고요, 식사의 자리에 초대도 하시고요, 구역 모임에 초대도 하시고요. 다음 주일은 한가족 주일입니다. 우리 태신자들도 한번 초대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때 그때 영혼이 변화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마음에 태신자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마음에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애정을 갖고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적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태신자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먼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에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복음이 유대에 전해지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전해지고 그리고 이것이 이방 사람들과 세계 여러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센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체계적입니다. 조직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 계획입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예수님처럼 복음 전도의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웃에게 전해야 하고, 그리고 군사내에 전해야 하고, 우리나라에 전해야 하고, 세계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올바른 순서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 어떻게 이 복음 전하는 것에 가족을 제외하고 복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태신자로 마음속에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의 출발점이 되고 복음의 센터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이웃과 군산지역,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세계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귀한 주님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도자로 나아갈 때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을 것이 마땅함이라.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10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전도하는 이 일은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소요되어지는 이 의식주의 이 구체적인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자의 이 재정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제자들의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 성 안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그 사람의 집에 머무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그 가정을 통해서 공급받고 너희들은 공급받은 그것을 통해서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그 가정, 전도자들이 머물러 있는 그 가정,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 되는 거냐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전도자를 향하여 공급해 주시기를 원할 때 공급의 통로가 되어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자들이 머물러 있고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 가정은 바로 어떠한 가정이냐면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을 돕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마무리될 때마다 정말로 그 마지막 편지 한 부분에는 자기 자신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장소를 공급해주고 바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바울이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에 동참하였던 성도들의 이름이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랑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도하는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동할 때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역시 전도자를 향하여 공급해 주시는 공급의 통로로 쓰임받는 부부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님의 손길로 쓰임받는 부부가 분명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필그림교 안에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공급의 통로요 예수님의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에 준에익 목사님, 필리핀 쿠팡교회를 담임하시는 필리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왜 오시게 되었냐면 성결교단 총회가 전주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 관계로 한국에 방문하셨다가 우리 교회에 꼭 오시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쿠팡교회가 우리 교회 한상수 장로님이 단독으로 세우신 그런 교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장로님에게 여쭤봤더니 1987년도에 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달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을 해 오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수요일 날 이 목사님 오셔서 그동안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네요. 그동안 교회가 어떠한 사역을 하였고 어떠한 주님의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잠깐 들르시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사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예배를 마치면은 주무실 것을 또 우리가 준비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거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공급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지는 아주 소중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권사회에서 정말 큰 돈을 이렇게 모금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우리 교회 권사회 여전도에서는 아마 500만 원을 모금했고 그 외에 이제 전국 여전도회, 전북 여전도회 이 두 곳에서 또 이렇게 찬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회에서 모금을 한 겁니다. 그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모금을 한 것이죠. 그 일을 우리 교회 권사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해외 선교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이번에 오시는 김신근 선교사님에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전달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외 선교국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가셔서 봉고차를 삽니다. 그래서 이 봉고차를 이 로옥교회, 필리핀의 로옥교회에서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 로옥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이 필리핀에 가서 그 교회에서 함께 선교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공급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의 손길이 되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네팔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님의 공급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의 손길이 되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정말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우리 가정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가정 밖에 이 귀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생각하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 우리 주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귀한 공급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되지만, 반대로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금과 은과 동과 신발과 어떠한 능력이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귀한 전도의 사역을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은 금이나 은이나 어떠한 지팡이나 전대나 어떠한 옷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말라. 이것은 전도 사역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사역은 전도자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된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은 사람들, 가정들, 교회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교회들, 가정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초대교회를 움직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룩한 주의 복음의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받은 가정, 필그림 교회 되게 달라고,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 받는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필그림 교회가 5월 한 달 동안 주님의 거룩한 선교지를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통로, 주님의 거룩한 손길 되어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나타났던 것처럼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 들고 나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며 병든 자가 일어나며 연약한 자가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사역들이 불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